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축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부터는 예화 속의 영적 교훈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 중심의 아침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대부분은 익히 알려져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자신을 돌아보고 매일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가 지은 인생의 길이라는 책 가운데 큰 돌과 작은 돌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한 여인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 여기며 평생을 자책감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왜냐하면 젊은 시절에 오랜 인연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을 남편으로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그 여인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고 언제나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또 다른 여인은 큰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었으므로 어느 정도 자신의 인생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여인은 어느 날 지혜로운 사람에게 가르침을 얻으려고 찾아갔습니다. 노인은 죄 많은 여인에게는 커다란 돌을 가져오도록 했고 다른 여인에게는 조그마한 돌을 여러 개 주워오라고 주문을 했습니다. 두 여인은 노인이 시키는 대로 돌을 가져왔습니다. 그때 이 노인은 자 이제 그 돌을 원래 있던 자리에다가 도로 갖다 놓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큰 돌을 가져왔던 여인은 쉽게 그 자리를 찾아서 갖다 놓았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돌을 주워온 여인은 원래 자리를 모두 기억할 수가 없어서 어찌할 줄을 몰라 했습니다. 그때 노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죄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고 무거운 돌은 어디서 가져왔는지를 기억할 수 있어서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돌을 여러 개 주워 왔을 경우에는 원래 자리를 잊어버려서 도로 갖다 놓을 수가 없습니다. 큰 돌을 가져온 여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양심의 가책 속에서 겸허히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작은 돌을 가져온 여인은 비록 하잘 것 없는 것 같아도 자신이 지은 잘못을 모조리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므로 뉘우침도 없이 죄의 나날을 보내는 버릇이 생겼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것저것 험담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죄에 깊이 빠진 것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인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부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큰 돌과 같이 잘못이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부르십니다. 실물교훈 158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에 대한 이 같은 지식이 우리로 통해하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용서와 화평을 얻을 수 없다. 바리새인은 죄에 대한 자책을 느끼지 않았다. 성령께서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었다. 그의 마음이 스스로 의롭다는 갑주에 쌓여 있었으므로 천사의 손이 정조준해서 던지는 날카로운 하나님의 화살도 그것을 꿰뚫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자만을 구원하실 수 있다. 같은 책 280페이지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보다는 차라리 세리와 죄인들이 더 큰 희망이 있다. 그는 자기의 병적 상태를 깨닫고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크신 의사에게 가서 고침을 받으려고 노력한다. 주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을 당신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실 수 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귀히 보시고 구원하실 수 있으며 주님의 사업에 쓰실 수 있는 일꾼이 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에 마음의 부담을 갖고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우리의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께 나오시고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을 용서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주의 사업에 통역할 수 있는 일꾼으로 쓰시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동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능하게 하실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승리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교회의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영육간의 건강한 그리스도인 삶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환우 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이 계십니다. 기억하시는 대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전 건축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말부터 시작된 우리 성전 건축 헌금이 매주 드려지고 있습니다. 함께 우리 모두가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가을 대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김평한 목사님을 모시고 건강전도회를 개최합니다. 우리 구도자를 위해서 또 그 일을 위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좋은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자신의 형편을 잘 살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참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항상 의지하여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사랑의 가치를 알기에 어떤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고 믿음 안에서 용기를 갖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재림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으신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주님을 간절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오늘도 주께 맡기고 살아갈 우리 모든 도마동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된 좋은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